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구원의 순서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명, 부르심을 받음과 중생,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외적 부르심, 사람의 전도와 더불어 반드시 내적 부르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순서 세 번째로 회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순서 중 세 번째는 회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부드러운 은혜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자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부드러운 은혜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 즉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두 방향은 첫 번째는 회개로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고 회개는 믿음의 회개인 것입니다. 회심에는 두 요소,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자기 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그들 가운데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자기 죄를 아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죄를 아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정이 동요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이 이 슬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지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권위를 거스르며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그분의 선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추악한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슬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또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가 자기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역겹게 만드는 죄를 그 자체로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원수이고 죄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도주는 영웅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참된 회개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이 이 땅에서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새롭게 눈물로 죄를 뉘우칩니다. 자기 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자기 죄를 슬퍼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그치고 버리는 결심을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슬퍼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죄인은 회개를 통해 영적 안목과 의식이 깨어나 스스로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과 거룩하신 성품을 거스르는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에 이른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89문과 90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처음 자기 죄를 알고 돌이킨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프롱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죄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늘 죄를 선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서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죄가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치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럽고 흉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채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했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 등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죄와 세상을 섬겨왔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사함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도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이번에는 회심의 두 가지 요소 중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대상은 모든 것에 충분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복음에서 제한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6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율법주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증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리하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구원신앙의 중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효력을 토대로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데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믿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다가 발생하는 실수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고개사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요. 장대를 들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외줄타기를 할 예정인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구경하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블롱댕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나야가라 폭포 외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블롱댕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줄 위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한다며 연이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를 향한 인기와 환호가 절정에 달할 무렵에 블롱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태우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도전의 수위가 최고조에 이렇게 이르자 사람들은 더욱 환호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블롱댕의 이 한마디를 듣자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등에 업혀서 이곳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환호했던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블롱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건널 수 있다고 주장하는 블롱댕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어깨에 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머뭇거릴 때 한 사람이 자신이 도전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바로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블롱댕의 매니저였습니다. 콜코드는 오랜 시간 블롱댕 곁에 지내면서 인격적으로 그를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콜코드는 블롱댕의 몸에 업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블롱댕의 등에 업히지 못했습니까? 왜 블롱댕의 매니저였던 콜코드만이 그의 등에 업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콜코드 외에 다른 사람들은 블롱댕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블롱댕을 믿는 콜코드의 믿음이 폭포를 건너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블롱댕의 능력이 콜코드를 폭포를 건너게 한 것입니까? 당연히 블롱댕의 능력입니다. 만일 콜코드가 폭포를 건넌 후 내가 이 폭포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이여, 이 모든 공로가 바로 나의 믿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콜코드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포를 건너게 만든 능력은 블롱댕에게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누리는 통로, 수단, 도구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주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 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더 크거나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가 가지각색일지라도 믿음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서 믿음의 특징과 우수함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꽉 붙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강하신 그리스도를 똑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제자들과 더불어 언제나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회심의 두 요소는 자기 죄를 알고 슬퍼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 즉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즉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사람이 바른 생각과 마음과 의지로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던 생각과 마음과 의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도 이것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도르트 신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나와 회심하는데 이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교만한 펠라기우스 이단이 주장하듯 사람이 자유의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원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하셔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부여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이는 그들 자신을 자랑하게 함이 아니라 사도들이 여러 곳에서 증언한 바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심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 자신이 그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고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다. 오늘 배운 것의 주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는 자기 죄를 알고 슬퍼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순서 중 오늘 회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더 풍성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저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저는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저 간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끝으로 오늘 살펴본 회심,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음을 여러분의 일상의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어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예를 몇 가지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 인간적인 행동으로 죄책감을 지우고 싶을 때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행동으로 제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 씻어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를 씻으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잊었음을 슬퍼하기 원합니다. 저는 죄가 덜 씻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를 씻으신 주님을 잊은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상황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오늘 배운 회심,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적용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의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화나셔서 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기에 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배울 것, 제가 고칠 것, 제가 변화될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세 번째 상황으로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건한 행위들을 많이 할수록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삶의 여러 과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제 일상이 부족해도 저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네 번째 상황으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근거로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수단이기에 자랑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하게 하소서. 제가 죽음이라는 폭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제가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오늘 배운 회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 각자의 일상의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여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교재 34에서 47페이지를 읽으며 복습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